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면.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세상의 불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 12절, 13절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우리가 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살폈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엎고 환장상을 내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바짝 말라버리냐.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서서 기도할 때 사람을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마른 십자가에서요 서서 주님이 7번의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상에 서서 기도하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법으로 저주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고.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 아래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앞에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시드기야 왕이 왕자들이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아합이 귀환이죠. 아합이 귀환이요.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징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함을 입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설명해 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 23절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의 사람들 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못된 놈들은 하나님이 그냥 손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의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악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당신 자신이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도로 살아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4장 25절이 로마서의 핵심 요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보다도 귀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시편 93편으로 돌아오면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기가 힘들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냥 티끌 같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12절 같이 읽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 내게 유익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길게 그냥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은혜요. 무화과 나무도 때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냥 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의 시장함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무화과 나무 남아있는 열매를 먹고 여기처럼 해서.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열매를 하나도 남겨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남겨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따버리고 인정사정 없이 메마른 그런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그냥 저자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주님이 보시니까 뭐 그냥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 종교인들하고 이 결탁돼 가지고 성전 세 개를 팔아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뭐 이런 아주 추악한 것을 주님이 다 보시면서 진노하신 거죠. 이게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때를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시켰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제자들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창세기 14장 19절에 천지의 대주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살레망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복이 뭐냐? 복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죠. 복.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 다윗의 허리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수량을 대신 작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징벌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때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삭과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나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아래에서 벌벌 떠는 사람과 생명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여기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불러내니까 죽었던 나사로,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게 썩어 들어가던 나사로가 마른 나무의 생기가 다시 입히듯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다 만들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짐을 믿고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 꼭 기억하는 아침 꼭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최고의 근심은 죽음이죠. 죽음. 최고의 근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겠네요.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는다. 잠자고 있으면 깨어러 가야 되겠네요.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그래서 나사로의 몸에서 다 썩어질 때까지 주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해서 다시 이제 동베다니에서 서베다니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불의한 세상은 어떤가? 이 20절 21절인데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빌라도의 법정이나 대제사장 가야바 혹은 안나스, 이 사람들이 그 불법을 하는 재판 앞에서 우리가 보면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게 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피 흘리실 때의 모습을 시편 94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쪽지 시험 아무리 잘 보더라도 쓸데없어요. 본고사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절대로 두 다리가 어그러진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서면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 믿고 기쁨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국의 수리를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꼭 마음에 새기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징벌과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찢기신 바 되며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